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를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장사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관심을 모아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치자이며 또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창한 말을 썼지만 사실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진 돈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삶, 또 도덕적인 삶, 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지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리라든지 또는 권세 잡은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죠. 또 선생님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상전으로 또 통치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아멘. 자, 상전들에 대한 위에 있는 사람, 통치자들, 그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상전들,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4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전들, 통치자들은 자신이 항상 최종 결정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자신은 최종 통치자가 아니고 실제로 최종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는 상전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상전의 어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또는 최종적으로 통치한다는 입장에서 자녀를 다스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바로 이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법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아까 봤던 부분에서 3장 한 장 더 앞쪽으로 오시면 3장 22절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통치자들, 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위에 통치자들,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의 상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전들에 대해서 눈가림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그 상전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 그 법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또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입장이라면 우리 자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늘 그 상전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처럼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져라. 내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자, 그 성도들은 하나도,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일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인지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한다, 하나 되도록 권한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좀 분쟁이 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 조직들을 허락해 주셨죠. 특별히 장로교회 정치 체계는 바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가 있죠. 그 당회를 통해서 결의되어진 부분을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분란케 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정이 너무 앞서서 어쩌면 이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또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심화돼서 분열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치 적인 것처럼 대적하고 그렇게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이 점촌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한 사람 탁월하게 잘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의 이 귀한 일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내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가지 일을 이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까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써왔지만 사탄이 뭘 발견했냐면 이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교회가 번성하고 그리고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은 실패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말씀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마치 그곳이 너희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 준비를 해라.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수없이 전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 짐승과 같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그들의 포로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바벨론에 항쟁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들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죠. 후자가, 거짓 선자들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죽음의 수없는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부족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후자의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에 더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차를 한번 탄다 할지라도 그 기차 싹스를 내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가는 어떤 비행기 표를 무료로 준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이 복음이 사실은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율법 있지 않냐, 그걸 열심히 지켜야지, 또 할례도 받아야지,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허공 때리는 얘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이 와서 결국 그 거짓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교회는 혼란 속에 빠졌죠. 그래서 사단이 볼 때 야,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죠.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가 이렇습니다. 많은 예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교리가 완성된 어떤 계기가 바로 이런 거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싸웠어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자 아타나시우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 그리스도의 종속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가 결국 이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51년에 칼게톤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중요시 여기는 이런 교리들이, 교회의 교리들이 정립이 되어져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외부적으로 힘에 의해서 핍박을 할 때 성도들은 피로 거기에서 죽어가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교회는 사탄의 괴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러한 내적인 어려움, 이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분쟁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개인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숙하게 될 거예요. 또 외적인 어떤 핍박이 오거나 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킬 때, 그때 정말 그 당하는 그 고난은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어요. 내적으로는 서로 분쟁하고 외적으로는 물리적인 핍박과 그리고 이단들의 그러한 교회를 유혹하는 이 잘못된 거짓,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해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편지를 전하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다른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너희들을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의 존재는 사단이죠. 마귀죠. 옆에 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은 다를 뿐인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또 이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회를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 여름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내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 섬기며 겸손한 가운데 바로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지는, 또 분명히 선교지에서는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핍박들을 정말 잘 견디고 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이단들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복음이 마치 전파되는데 방해를 받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또 다른 선교지인 다음 바로 우리의 아이들 세대인 것이죠. 제 딸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자,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이렇게 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죽으면 끝이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7, 80년산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갓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물질적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선교지인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교회를 출입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겠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회상하면, 물론 주일날 매주 예배에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이 수련회 정말 성경학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아이들, 지금 믿는 아이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그들에게 심겨준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 여름에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직접 교사로 사역하시는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이 이 여름에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옮길 수 있도록, 또 나와서 그들이 거듭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바로 올 여름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동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